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글은 바울의 글보다는 확실히 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잘 구성되어 있고 또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베드로의 글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베드로 역시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주인에 대한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태도, 믿는 아내와 남편의 가정에서의 태도 등 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투박하다는 내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8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5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동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면의 기초적 같은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중심으로 이 다른 4가지 권면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체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적인 교회 현장에서는 자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넷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웠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싸운 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은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힘써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이 좌우지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들을 힘써 지키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힘써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4가지 권면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긴 겸손은 모두 이타적인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이거든요. 이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이 이기심이, 불쌍히 여김보다는 정죄가, 겸손보다는 이 교만이 나타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다투고 분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과 다툼은 이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유기체로 서로 지체로서 유기체로서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됨이야말로 이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모이면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를 어찌 바른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정이나 또 사랑이나 또 불쌍히 여김이나 겸손 같은 이런 마음을 온전히 품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김으로써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성도들을 향해 적대적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미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마냥 사랑으로 덮고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 때는 결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잘못으로 비방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받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때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적대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모함하나 비방하나 그 생각에 빠져서 화병에 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 내세의 복인지 아니면 현세의 복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어받게 한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성경에서는 내세의 복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생의 복을 이어받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쪽을 치우쳐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동사를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 내생과 이생에 받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조점은 이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12절 말씀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적대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이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에 누구라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동일하게 맞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 감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쉽게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면 나도 동일하게 정죄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칫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해결되자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고 결국은 자기를 돌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선을 행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당면한 고난만 보려고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신앙의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과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모함하거나 저에게 과도하게 욕하고 비방할 때 저는 그 사람만 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를 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는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단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화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사람과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상황, 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분노하게 하는 대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결코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 묵상되어진 하나님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사람에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하나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신학적 명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수고로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유도 없이 저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적대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